주님의 기도는 새 창조의 기도인데 지금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새롭게 조명을 할까?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뭐요? 내가 사탄의 무지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뱀의 무지개가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입니다. 18장 창세기 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9장에 여러 말씀이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여 주었더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건 왜 그렇겠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 것을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 것을 노아가 알았으니 너무나 경이롭고 경이롭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이 노아가 출현하기 전에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이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미 그는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다. 그랬으니 그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래서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주가 나오니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뭘 징조하고 있죠? 뭘 하고 있어요? 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걸 노아가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이 지금 노아 이후에 올 여자의 씨는 노아도 알고 있었어요. 여자의 씨가 곧 뭐라고요? 여자의 씨가 곧 포도나무라는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군데도 이 말씀과 저 말씀을 연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의 영이 역사해서 이게 이 말씀이다.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그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포도나무는 노아 전에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의 씨가 포도나무인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노아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도나무를 심지 않을 수 없었죠. 왜? 포도나무를 심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그냥 공짜로 심었겠습니까? 씨를 뿌려서 거두잖아요. 노아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서 거두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포도나무를 열매를 얻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벌거벗게 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하는데 아담의 벌거벗음은 아직 의를 입지 못한 그 벌거벗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지칭을 받았으니 뭘 입고 있었습니까? 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 의가 오면 그걸 붙들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취하면 그것마저 벗어버립니다. 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의는 모든 의가 아니잖아요. 모든 의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 그 의로움을 벗어 던지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일이 모든 의입니다. 왜? 그도 의롭지만 우리도 의롭게 되니까요.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겨우 의롭게 되어서 노아의 방주에서 자신과 식구와 생명들을 구원했습니다. 아직 모든 의를 이룬 것입니까? 이루지 못한 것입니까? 모든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게 무슨 자랑거리 그거 벗어놓지 아니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모양을 이룹니다. 사탄의 모양을 이룬다. 우리로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아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니 바로 이것이 내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솔로몬. 그래서 그게 666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나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광을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내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무한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 되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요게 내게 왔으니 내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붙들고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프라이드 있어요? 그거 쓰레기처럼 내려놓으세요.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쟤한테 지지 말아야지. 쟤한테 내가 이거 꿀리면 아유 앞으로 내 삶이 어려워. 내 얘기를 했던가 결혼 초기에 밤 12시가 가깝게 한 달 동안 그냥 밖에서 놀면서 당구 치면서 왜? 내가 이 여자한테 딱 걸려들면 내 삶이 괴롭다. 그때 그런 선악지식 속에 있었거든요. 내 삶이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돼. 그때 내가 뭐예요? 사랑을 모를 때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사람이 만나는 건 줄 알았지 사랑을 모를 때거든요. 또 취했어요. 취해가지고는 어디서 벌거벗었어요? 장막 안에서 벗어. 아니 노아가 벌거벗고 밖에서 벌거벗고 다녔다든가 비틀비틀 거렸다면 몰라도 사람들이 이 취했다는 말에 금방 다 거기에 말려듭니다. 왜 이 위대한 사람이 그 포도주 조금 마시면 되지? 왜 취할 정도로 마시고서 이렇게 벌거벗어나? 그 취한 것에 쏘가가지고 이 노아를 볼 줄 모릅니다. 노아는 자기 의를 벗고 장막 안에서 벗은 것입니다. 길가에서 벗은 것도 아니고 내 벌거벗은 것을 보라 하고 동네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벗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옷이 왜 그 자칫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거 내쫓잖아요. 왜 내쫓? 그 자기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쫓음을 받는. 다 벗어야 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내가 아주 이것만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자기 결정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이것 놓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가 이것을 버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떤지 우와 하늘같이 넓은 존재가 입니다. 다 내려놓는 건 다 품는다는 얘기. 다 내려놓으면 다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같이 되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벌거벗것인데 이게 뭡니까? 내가 벌거벗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그게 노아의 바디 랭귀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만 나의 나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 랭귀지. 내 몸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더 많고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내 말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바디 랭귀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가령 지금도 그럴 겁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요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위험스럽게 다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발등을 찍고 지나갑니다. 내가 뭐라고 욕을 하게 됩니다. 그것조차 내려놓으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제가 몰라서 그러지 그게 알고 그랬겠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 모든 것을 그래서 바울은 그걸 우리의 마음을 동하자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화장실에서 내려보내는 것처럼 여겼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율법에 대해서 배웠어.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들이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걸 완전히 똥으로 여기고 다 내버리는데 그들은 또 그게 보배라고 그걸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상이 어떤 유대인의 사상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도대체 되지 않는 스터디를 하자. 되지 않는 스터디. 내려면 어떠세요? 그럼 내가 하늘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름이 됩니다. 자, 이 구름 되는 일이 쉬운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건가요? 딱 하나의 결정. 내려놓는다. 그럼 내려오면 구름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그 결정 하나. 웰리버스를 보면 비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려놓는다거나 비운다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 이렇게 응어리진 게 여러분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응어리진 게 있거든요. 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싸우고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게 하나님 아들 되는데 아주 그냥 제일 나쁜 거니까 그 응어리를 그냥 다 던져버리시라고요. 이건 내가 버릴 똥덩어리다. 왜 내가 내 마음에 똥덩어리를 쥐고 있나? 똥덩어리를 가지고 있나? 버려야 된다. 근데 잘 안 버려지거든요. 그게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그냥 내 마음속에 딱 아주 냄새로 딱 가득해져. 그 냄새를 지우려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아버지가 그 선교사들이 살던 집을 인수했는데 그 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건 드물 때라. 그걸 화장실을 고쳐서 방으로 삼았더니 3년 이상이죠. 계속 냄새가 나고 계속 구데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 화장실을 고쳤어도 방으로 고쳤어도 거기서 구데기가 나오고 거기서 냄새가 나요. 그 안에서 자면 그 냄새 골치가 아파요. 자, 우리가 화장실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골치가 아프시겠습니까? 거기 구데기가 나와요. 그걸 보시. 야, 너는 아직도 구데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 구데기를 보면서 이건 내 거야. 응? 그 구데기를 보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보배야. 시험에 빠져들게 마음씨고 구데기를 내 보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노아가 벌거벗었더니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으려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되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그 아들들은 뭘 보았다고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말했어요. 여기 가나안의 아비, 함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은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장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내니 내게 복 주시오. 내가 봉사했으니 이렇게 복 주세요. 내가 전도를 좀 했으니 복 주세요. 그게 물물 교환이잖아요.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 이거 사고 파는 장사꾼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아주 스스로 다 자칭하는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건 장사꾼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자라 해야지 기독교인이 되면 이미 장사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를 해도 그냥 세상 복을 구하고 뭘 해도 육신의 복을 구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과 지금 장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장사꾼이 되지 말고 내 아들이 되라고 불러내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 중에서 내가 아주 훌륭한 장사꾼이 되어야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이병철의 아들처럼 되고자 이 말씀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형상과 모양 그게 나의 보화잖아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그 보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 때문에 이 병철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장사꾼 이 병철을 내가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걸 마음에 품고 나는 이 병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건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따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노아가 벌거벗었으니까 육신으로 벗었어요. 노아가 말은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입술을 벌렸다고 하면 그 아들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무엇인가 또 다른 잔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자. 말을 하지 않고 내 바디 랭귀지로, 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자.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저놈은 아주 못한 일이고 저놈은 진짜 죄냐. 저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못했다. 하나님을 욕하는 아주 악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아예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어떤 종파는 큰 껌을 쥐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정말 맞은판에다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달고 거기에다가 못 박힌 예수를 달고 거기다가 수건을 하나 떠 건져요. 그러려면 그걸 지우든지 그 십자가를 그냥 옷을 입히든지 하지. 왜 또 고기만 수건을 덮?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일까요? 어느 날 교회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 가면 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이 뭘까 하고서 찾아가면 딴소리 하니 그 십자가를 지워야 합니다. 왜? 내 마음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오늘 모든 교회라고 지칭하는 대우상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게 없으면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십자가가 자기 자랑이에요. 내 안에 있으면 나의 나됨을 이루지만 밖에 있으면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걸 지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밤에 그냥 십자가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오려는 왜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나? 왜? 실제 거기가 공동묘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참으로 세상적으로 들어온 것인데, 십자가를 걸어놓고는 이 십자가는 내가 진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주님만 지신, 우리 주님 예수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셨으니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여 천국 가겠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사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가 두 형제에게 구했어요. 아니, 그래서 희한하다. 왜 가나안의 아비가 그 형제에게 구했는데 나중에 노아가께서 한 일은 가나안이 저주된 것을 말하잖아요. 여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스스로 저주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을 구한다는 그것이 나를 저주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라도 저주하셨으면 어떻게 그가 구원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축복하시는 분.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으로 오해되잖아요. 저주하지 않았더라도 노아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긍정하신 분이 되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되었다. 왜? 내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회라는 것은 뭐라고 있는 거?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네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그걸 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그 육신의 복, 그거 가지고 지금 아주 거창한 장사꾼이 돼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비즈니스. 도대체 함은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가나안은 함을 닮았기 때문에. 함은 장사꾼입니다. 가나안이 장사꾼이 된 것은 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장사꾼은 뭘 하냐면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어디 가면 싸냐? 어디 가면 비싸게 팔 수 있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싸게 받아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왜? 그들은 장사꾼이니까. 그 정보를 사고 파는 것이 알파이면 실제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된다. 그래야 돈이 떨어지니까. 야, 어디 가서 싸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아니, 난 너한테 공짜로 줄 수 없어. 그러거든요. 나는 그 정보를 너한테 공짜로 줄 수 없어. 내가 뭔가 내놔야 돼. 그래서 뭔가 줘야 됩니다. 공짜로 그 돈 버는 정보를 주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뭐 주면 되겠나? 가야간 대가를 내놔.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첫 번째 시행되는 장사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물건을 사다가 팝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게 돈. 그게 가난의 복입니다. 그게 함의 복입니다. 돈 버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빌어서 장사하지 말라.
그래서 함이 어떻다냐? 함이 이미 저주된 것입니다.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함이란 뜻이 뭘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볼 때 아브라함도 있으니까 함, 아마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높다는 뜻일 겁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냐? 많이 가져야 한다.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장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함은 두 형제, 셈과 야벳. 그래도 정보를 줬는데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좋은 정보를 전해줬어요. 돈 안 받고 전해줬어요. 좋은 정보니까. 뭘?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매우 좋은 정보. 아버지를 하체를 봤다는 건 뭡니까? 노아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 있잖아요. 노아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으려고 벌거벗고 있는데 함의 눈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 위대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수치스럽다. 이게 너무 수치스럽다. 함의 생각이 옳은 건가요? 그런 건가요? 육신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 옳은 겁니다. 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데 근데 함은 그걸 수스럽게 여겼을 뿐 아니라 그걸 즐겼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존재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벌거벗은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벗은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지 마세요. 말씀을 즐겨야지. 말씀을 즐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길 것은 우리에게 음식으로 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겨라. 하나님을 즐겨라. 그걸 즐기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와 하나 되시고 나를 낳으시는 분이지. 내가 너를 낳을 테니까 너는 나를 즐겨라.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야지. 그 안에서 무엇인가 즐길 것이 있는데 그걸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즐기지 않으면 복된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억지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요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요리한다고 했더니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요리를 한다는 말이 세상에 퍼지면 그 요리가 뭐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가령 전철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구합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그게 도움이 주는 것은 내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의 귀에 들리지도 않거니와 모든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그만치라도 사랑을 보태서 그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게 요리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요리법이라고요. 근데 그런 요리도 하지 말래. 왜? 선악지식 때문에. 저가 그 요리를 먹으면 또 넣어서 요리 달라 할 것이다. 도무지 이 인생의 생각이 이 썩은 똥돌 같은 생각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노아는 확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의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늘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게 좋게 하는 사람도 내가 돈을 받아갔으니 이 세상에 일어가면 내게서 돈을 뺏어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뺏어가는 사람도 다 내 안에 품게 됩니다. 그게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잘못하는데 그 하늘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했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 그러니까 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은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으로 보디랭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저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집에 가면 보디랭귀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미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로고밖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으로 떨어집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자꾸 해보세요. 다 상대방이 자꾸 대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어디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몸으로 하늘이 되어서 그냥 받으세요. 그런데 또 셈과 야벳이 참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즐기고 그 정보를 주었는데 너희도 한번 가서 보아라. 그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는데 너희도 들어가면 볼 것이다. 술에 취해서 누워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니 그냥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아주 즐기고 모욕하는 그런 은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셈과 야벳에게도 그러라는 얘기잖아요. 정보를 전해 주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 이게 선악지식입니다. 이를 읽으면 야, 그래도 셈과 야벳은 잘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잘한 것입니다. 진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노아의 눈으로 보면 아니 내가 너희들은 옷을 가지고 와서 나를 덮으라 하더냐? 그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옷을 홀딱 벗고 아버지 옆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옷을 벗었으면 우리도 옷을 벗고 그와 함께 해야지. 그 옷을 벗은 그 십자가 위에다가 수고를 하나 걸치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당신보다 낫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낫다 당신보다 낫다. 그런데 그 어떻게 구원되겠습니까? 이건 옷이라고 했으니 노아의 옷일 것입니다. 노아가 벗은 옷을 쥐고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는 거 그 옷이 무겁진 않았겠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아이 아니라 세상 죄를 덮어쓴 두 사람입니다. 노아가 벗은 옷, 노아가 벗은 의를 다시 어깨에 메고 들어갔으니 노아가 벗은 의를 그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갔으니 그게 곧 선악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어깨에 맨 선악지식. 그게 뭐냐? 그게 종교요, 윤리요, 도덕이요, 철학이요, 자기 수양이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벗은 그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또 두껍게 떡 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뒷걸음쳐서 바로 가지도 못합니다. 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아. 이게 뭐냐? 노아가 계시하고자 했던 그 바디 랭귀지, 그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뒷걸음친다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뒷걸음치는 존재들에게 의해서 지금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형상과 모양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뒷걸음치니까 보지도 못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지금 빠져든 함정입니다. 종교인들은 아무리 눈을 부비고 보려고 해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한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공허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혼돈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모였었다. 그거하고 딱 만나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계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말씀이 노아의 계시처럼 되었냐면 전부 뒤로 빠고 해서 형사가 모양을 봐야 되는데 뒤로 거리니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다 못하니까 처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영광의 모양이 드러났는데 그게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또 계시를 하셨겠습니까? 또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또 구름이 와서 가리면서 또 그거를 계시하. 또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거기에 또 보호자가 설치될 때 또 그것을 계시하시죠. 이게 계속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저렇게 계시되고 그걸 모르니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빛을 발하리라. 그러면 모든 게 갑자기 캄캄한 흑암이 빛이 비치고 아주 그냥 보아도 보지도 못하던 것이 비치고 들어도 듣지 못하던 것이 듣게 되고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보는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계시된 믿음,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을 즐기게 되니까 말씀을 즐기고 있으면 그냥 매일같이 매 순간 내게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이 23절은 노아 이후에 이 세상, 특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들은 유대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교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말씀이 어느 말씀과 배치되면 그것을 떠올려 버리세요. 내가 20년 30년 믿으면서 이 말씀은 그래도 진리라고 믿었다 했는데 그 말씀이 깨어지면 그걸 떠올려 버려야 돼. 그거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말씀이 올 때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니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깨달았던 것이 옛 것이거든요. 새롭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그게 옛 것, 종교인이 되는 일입니다.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늘 주님은 오고 계신 분이니까요. 아, 너 지금 내 깨달음에 갇혔다. 너 지금 내 교류에 갇혔다. 그거 내가 깨러 온다. 매 순간 내게 올 때는 그것이 깨져야 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가나안의 뜻이 뭐라고요? 장사꾼은 돈이 되는 것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건 하나님을 버린 자이건 그가 어떤 존재이건 내게 돈을 주면 거기에 기꺼이 봉사합니다. 그게 종이 되는 의미입니다. 이게 노예가 된다는 소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이제까지 가나안이 노예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이 전혀 틀려먹은 것입니다. 장사꾼은 누구에든지 돈만 받으면 거기다 물건을 갖다 줍니다. 돈 받고. 왜? 그게 내게 이익이니까. 그게 선악지식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존재에게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종되는 일입니다. 종의 종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종인데 난 내 종이 되겠다. 내 종된 너의 종이. 왜? 내게 이익을 주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은 전부 뭡니까? 종의 종들입니다. 왜? 그 교회라는 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종은 그들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거든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종들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걸 왜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이 함은 가나안은 종들의 종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 돈이 나에게 주인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자본주의를 믿습니다. 자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또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민중이 주인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돈이 주인이 되고 민중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서상 속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 돈을 섬기죠.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또 민중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러니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유일한 존재.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서 나 혼자 서 있을 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왜? 견딜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것이 더욱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몰래를 당했을 때 아이고 내가 견딜 수 없다. 나는 고독하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길을 가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 그 말씀을 내가 즐긴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밀려났으니 내게는 더욱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들과 사귀어야 되고 그들과 뭘 해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나하고 사귀기를 거절하고 있으니 나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게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왕따가 되면 될수록 나는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말씀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계에서는 이게 노아가 범죄를 한 것처럼 여기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 다 틀려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아니라 제 말을 섞어서 자기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자기 말에 흥분되겠습니까? 이걸 해석이라고 하면서 이렇다. 그 해석에 지어서 그 자기 말을 또 믿습니다. 그 자기 말을 믿으니까 또 교리를 만듭니다. 교리를 또 통해서 사람들을 다 거기다 가둡니다.
그 교류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그게 똥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분쇄해야 돼.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게 그 냄새가 보통 오래 가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 또 구더기가 나오고 거기에 앉아있지도 못할 것이 냄새가 납니다. 그게 몇 년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서 지금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오고 있으면 그 방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시다고. 사람들이 어디 가가면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거룩하다고 아주 제발 모자를 쓰고 뭘또 이렇게 그때 다 똥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개혁됐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그거 버려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거 내 마음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세상 교회라는 것을 듣고 있으면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게 이루는 것이니 나는 당연코 그것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참 고난 당하겠습니다. 또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거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버려지는 게 어느 순간인가 하더니 말씀을 즐길 때입니다. 말씀을 즐기면 그냥 그게 다 쳐집니다. 말씀을 즐기십시오. 내가 지금 AI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한참 장세 책장을 마치고 있는 중인데 반드시 얘기할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새 창조는 첫 창조에 얻은 것이다.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아들로 나아지겠느냐? 이게 성경은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내 아들로 나아지겠느냐? 예, 당신의 아들로 나아지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이 계시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의 아들로 나아지겠냐고 묻고 내가 나아지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계시된 믿음입니다. 한참 글을 읽는데 그걸 놓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놓치면 다 노아의 새 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게 하는 질문은 내가 내게 나아지겠느냐?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아지겠느냐? 네, 그러겠습니다.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도 다 종교인으로 떨어지고 하면 그보다 더 밑에 떨어지는 거죠. 그걸 또 말씀을 자기 돈 버는 것으로 그러니 이렇게 세상을 들어보면 말씀을 돈 버는 비즈니스로 여기는 사람은 그들이 종들의 종임에도 계속 높아져 있어요.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종들이 높아져 가지고 주인들 위에 또 이렇게 세상의 종들이 주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또 위에 올라앉았으니 그들이 구름이 된 거예요. 세상의 구름. 구름과 무지개는 하나만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걸으면 육신의 그룹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이 그게 내게 보배니까 그게 무지개처럼 떠오르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얻은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